자, 오늘 벌써 계시록 강해가 11번째 시간이 되네요. 오늘부터 한 2달 동안은 7교회 이야기를 다뤄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들이고요. 때마침 큐티가 이제 7교회 얘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큐티는 한 주 동안 진행하면은 일주일이면 다 7개의 이야기는 다 다루게 될 것이고, 대신 그래서 오늘 더러운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하는데 7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조금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강의안이 오늘 18페이지나 되는데 제가 좀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인가 그 전주 강의인가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책이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물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서신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또 그와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고, 또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보내는 주체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또 보내시는 편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먼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대상자가 있어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명확하죠. 보내는 자가 명확하고 또 받는 자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아주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라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지만은 목회자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감독들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입니다. 자, 7교회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7교회는 교통로상의 거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각 지역마다 거점 도시가 있잖아요. 서울이 있고 또 인천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전이 있고요, 전주가 있고 광주가 있고, 또 부산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대구가 있고, 강원도는 원주, 춘천. 자, 이와 같은 각 도마다 거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7교회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어디로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서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베소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고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수리아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1세기 당시에 그 3대 선교 전초 기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에서 중동권의,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동권의 전도의 한 축을 담당했고요. 또 에베소에서 이 소아시아 쪽에 헬라 지역의 그 선교의 한 축을 담당했고,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이 도시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전초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많이 그곳에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터를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어딘가요? 에베소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이 고린도,
자, 이 에베소는요, 누가도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고요. 또 누가의 무덤이 거기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울에 이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거의 30년 가량을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총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이 7개의 교회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들의 목회자들,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감독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 개교회의 목회자이기 전에 감독 역할을 해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목양하는,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가 교통로상에 따라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7교회를 가려면은 이 골짜기를 따라서 나 있는 길을 통해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산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산들이 꽤 높았습니다. 1000m, 2000m 되는 그런 산들이 많았습니다. 산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들을 통과해서는 길이 없었고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길이 있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다시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 긴 골짜기의 교통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일주하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이렇게 거점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에베소 같은 경우 가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인가, 3차인가 2차인가 전도여행을 해서 복귀할 때 그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밀레도가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고요,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자, 북쪽에 보면은 버가모 가까운 쪽에 드로아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거점 도시 근처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7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의 명단이지, 실제로는 더 많은 배수의 수십 개 이상의 교회들이 존재했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 있었어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가정교회의 형태로 이때 당시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7교회들에게 전달된 편지였지만은 곧바로 7교회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편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침내 사도 요한이 감독한 소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7교회들의 공통점은 일본 내용과 많이 중복되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점 외에도 사도 요한의 감독하에 있었던 교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사도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와 리더십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었습니다. 90이 넘었어요. 사도가 된 지 벌써 60년, 70년 그 정도 오랜 세월을 견뎠고요. 그리고 이미 30년 전 시기에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죠. 근데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많을수록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인격도 깊어지죠. 그리고 영성도 마찬가지로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격 또 영성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이 지역의 영적 리더십을 커버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 하나가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이 직접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AD 155년에 그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카베의 순교와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때 당시 폴리카베의 나이도 80 몇 세가 된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사도 요한의 슬하 무릎에서 믿음 생활을 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폴리캅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폴리캅 같은 사람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속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폴리캅의 경우만 봐더라도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있었지만은 폴리캅은 바로 위에 있는 서머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7교회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사도 요한의 영적 리더십이 커버링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7교회들은요. 또 다른 공통점은요, 이들 교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제2차 기독교 대박해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7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로마시와 그리고 이쪽 소아시아 지역이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와 같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했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유배지에서 갇혀 있다고 그랬는데 이 7교회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면에서 7교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세 개의 세대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주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들에게만 국한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7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까지 염두에 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치하에 고난당할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먼 과거에서는 1세기 때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죠. 21세기를 거쳐서 정말 진짜로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7년 환란의 시기가 도래할 때 바로 그때 존재할 교회들,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전제로 7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강의한.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오늘 이제 본론이 될 텐데 가장 많은 분량인데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이 7교회들이 결국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유형임을 알게 해주는 성경적인 근거들입니다. 첫 번째가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모든 이유가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7교회 큐티 할 때 좀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각 교회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겠지만은 일단 요 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큐티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22장에 나와 있는데 22장에 의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12가지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22장 1, 2절 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세기 교회라면은 만약에 그때 정말 종말이 왔었다면은 이게 1세기 교회만을 위한 편지라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겠죠. 근데 종말이 안 왔어요. 결과적으로 종말이 안 왔고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미래적인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에베소 교회의 당시 성도들은 다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교회들이 없진 않겠죠. 있겠죠. 터키인 교회들이 있겠죠.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확 달라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 사람이고 지금은 돌고올 후예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인종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다른 문화, 다른 인종,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땅만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있는 에베소 교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단지 1세기 교회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지막 환란의 시간이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펼쳐지는 생명수강 주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의 성도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 생명나무는 1세기 교회의 성도들도 먹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 또 그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1세기 성도도 해당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냥 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때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한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급을 주인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의 결과 악인들이 받을 아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거기에 상응되는 영원한 형벌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불과 유형으로 타는 못,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도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 때 존재할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같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할 때 이것도 또 다루겠지만은 지금 좀 끌어와서 좀 조금 더 자세히 다룬다면은 이 감추었던 만나, 이 흰돌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이단들이 잘 가지고 와서 끌어 쓰는 차용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흰돌 막 얘기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이단의 교주를 신격하는데 또 이단의 교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항상 계시록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계시록 스스로가 주석을 달아준다고 했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은 그런 주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을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계시록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과 같은 저자가 기록한 책이 또 있죠. 요한 1, 2, 3, 4와 더불어서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장 32절부터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떠나간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또 이 말을 하면은 김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 다시는 주님께 나오지 말아야지. 좀 쉬운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으면 그때는 그런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멋모르고 왔다가 최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왔다가 갑자기 낯선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낯설고 그거 들으면 안 돼라는 편견도 있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쭉 들은 사람들은 기초부터 들은 사람은 재밌기도 해요. 근데 처음 들은 분들은 잘 몰라요. 헷갈리고 개념이 안 잡혀요.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해하냐고 막 묻잖아요. 그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이해하는데 즉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해놓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뭔 말하는지 이해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땡겨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이게 뭔 말인지 100%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자, 이 사건이 바로 전에 뭐가 있었어요? 벳세다 병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54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마지막 날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때에 있을 영생을 전제로 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흰돌은 또 뭘 의미하냐? 자, 흰돌, 이런 게 흰돌입니다.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흰돌 찾으러 또 바닷가 가지 마시고, 자, 흰돌은 당시에 그 관습을 이해해야지 이 말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법정에서 재판을 할 경우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재판 결과를 재판관이 어떻게 고지하냐? 2개의 돌을 준비해 가지고요, 흰돌과 검은 돌을 준비해 가지고 무죄 석방이면은 이 사람에게 흰돌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면은 검은 돌을 건져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흰돌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만 몰랐지. 또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자유인이라는 증거로 흰돌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준대요. 자유인이 되면 이름 바꿔주면서 새로운 그 이름을 흰돌에다가 적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흰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하는 투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검투사들은 다 노예였잖아요. 15번이라는 기준의 승리의 기준에 충족하면은 그 사람에게 흰돌을 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자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흰돌은 사람들이 주최하는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누가 연회를 베풀고 손님들 초청할 때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흰돌을 가지고 그 흰돌에다가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연회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흰돌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주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번에는 흰돌을 줄 것이다. 흰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승리한 자,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둑판에 있는 조그만 흰돌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될 만한 저만한 흰돌을 줍니다. 그래서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표식이에요. 그 흰돌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자기 이름이 쓰여진 흰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야기죠. 상징으로 풀어야 되죠.
신도를 받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생명적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되면은 두 가지 감추었던 만나 또 흰돌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 모두 뭐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직접적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표현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20장 6절의 뒷부분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라는 등등의 표현들은 전부 다 계시록 전체의 문맥을 통해 보면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전제로 이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또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굳이 보충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2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기는 자에게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와 관련된 모든 권면들, 일곱 교회에게 하신 권면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마지막 때를 경험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성취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곱 교회들은 1세기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존재할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세기에 7가지의 유형의 7교회가 있었다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7개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언급한 고난의 때가 이것을 또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또 3장 10절에 보면은 먼저는 서머나 교회,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7년 환란 기에 있은 대환란 때의 상황들을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교회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고난당하는 교회. 여러분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어느 시기에 고난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환난 전에 휴거를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도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조건 100% 교회의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휴거를 받아서 환난을 피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함정이라고 제가 숏 영상으로 올린 거 보셨죠? 교회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정결해지는 시기가 필요한데 이 시기를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 환난 전에 모든 성도가 휴거를 당하니까 이 시기를 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는데 이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결해질 기회 없이 전부 다 휴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론과 연결돼 가지고 이 종말론이 구원론과 연결돼 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한 번 내가 구원 받았으면은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영원히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휴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거를 받은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그때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네. 이제 후회합니다. 돌이킵니다. 근데 대가가 치러야 돼요. 환난을 7년 환난 동안 고생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성도들은 구원이 너무 쉽고 유대인들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조상들이 한 건데 한 짓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하고 유대인들은 남겨졌다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도들은 전부 다 환난이 임하기 전에 휴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계시록과 연관된 그런 예언서들을 잘 살펴보면은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하냐 상징적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폭은 좀 달라요. 그러나 그거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양심에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성경대로 한번 잘 풀어 나가면은 어떤 틀에 맞추지 말고 그냥 성경의 내용대로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잘 연구해 나가면은 성도들이 환난 전에 다 휴거당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여기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오늘도 일부 또 얘기할 거예요. 많이 이제 납득을 시킬 겁니다. 성도들은 어느 시기를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7년 환란의 절반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지나고 나서 42개월 후에 중간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 강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이 뭘 하냐? 그때가 두 증인의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질 때고요. 마지막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대추수의 기간을 주실 것이고, 이미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했어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다만 그 와중에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42개월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권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때가 임하기 직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이게 보통 중간 휴거설의 입장이에요. 7년 환란 중간 휴거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 포인트에서, 요 시점에서 휴거를 당합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3년 반 동안에 많이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결하지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기간 동안에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다 휴거를 받으면은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또 유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때는 이미 구분이 없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그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부분적인 고난에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의 중간 시점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을 자들은, 휴거받을 자들은 휴거를 받아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남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그 7년 시간 전 기간 동안에 받는 고난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또 뒤늦게 일부라도 후회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모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해서,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구원을 받는, 영혼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 상관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별개로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성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특별히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명의 이 관, 면류관은 순교자가 받을 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부에 남겨진 성도들이 있는데, 자, 이 흔적을 계시록 보면은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 기간의 일들을 기록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자, 그와 같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3장 15절부터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지금은 이 기간이 42개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을 일들인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게 할 것이다. 여기는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지 구분이 없어요.
근데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믿는 자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까지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인데,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다 휴거 당하고 나면은, 남은 자가 없으면은 누구랑 싸운다는 겁니까? 물론 새롭게 뒤늦게 회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덜어 있을 것이고요.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대환란의 이 시기에 성도들이 존재하고요, 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의 그런 싸움에서 고난을 받고, 또 그 중에서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고 죽을 자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의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속 읽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2, 13절도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일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해당 강의가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을 탈출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탈북자라면은 그 지옥과 같은 곳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근데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지만은 어떤 이들은요, 소수의 어떤 이들은요, 자원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하나로드림교회 그 탐방 보고서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탈북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택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브로커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꼭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북한으로 안 들어갈 것인데 일부러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잡혀요. 정치수용소 가고요, 죽어요. 그런 일이 많이 보고가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그 생명선을 붙잡느라고 그냥 마지막 몸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걸복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소원이 환난 안 당하고 세대주의 전천전주의를 믿는 분들처럼 나는 그냥 고생 안 하고 환난 안 당하고, 그건 유대인들이라 당하고, 나는 그냥 깨끗하게 휴거 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꿈꾸는 여러분의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겨질 자가 필요하다면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남고 싶다고 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뒤늦게 회개해가지고 서머너 교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제한된 정보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의 유형이 서머너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더 뒷받침하는 계시록의 근거들을 소개하면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13장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근거를,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챕터예요. 12장은. 그 제가 지난번에 서론 다루면서 계시록 개론 다루면서 이 대칭 구조에 의하면은 계시록의 전체가 대칭 구조라고 돼 있어요. 점점 동시범적으로 돌아가서 주제가 정가운데 있다고 했죠. 거기에 가장 정가운데 있는 챕터가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이에요. 근데 의외로 계시록 12장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시록 12장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맛보기를 한다면은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은 누굴 가리켜요? 상징이에요. 계시록 전체에서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탄이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얘기를 끝난 다음에 13장으로 넘겨지면서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서로 연결되고요. 12장의 맨 마지막 절과 13장의 첫 번째 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누굴 가리키냐?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건 아닌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 가리키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그 여자가 앞에 나와 있는 정관사 더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뒤에서 받을 때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처음 등장하는 것은 부정관사 어를 붙이는데 A를 붙이는데 한 번 나왔던 이야기는 뒤에 나오면은 정관사 더를 붙여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전에 나왔던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누굴 가리켜요? 바로 계시록 12장 시작할 때 등장하는 이 여자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자세한 것은 12장 챕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금방 갔어요, 이거. 오늘 이렇게 지루하지 안 느꼈죠? 그럼 1시간 반 채울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남겨진 자손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 후손인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로부터 나온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 용과 싸움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이 그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그때의 그 용이, 그때 초대교회와 싸웠던 그 용이, 사탄이 마지막 때도 그 초대교회의 영적 DNA를 물려받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성도들과 또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과 17절은 그와 같은 간극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와 2000년 후의 이야기에 그 시간이, 그 텀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3장에는 드디어 용의 대리자인 짐승이 용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3장 1절을 연속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했고, 그리고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용이 그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벌이는데 대리자로 세운 존재가 바로 짐승,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냐? 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 부활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계시록 12장 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계시록 20장은 조금 뒤에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보게 될 그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앞전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42개월 요 기간 동안에 목뱀을 당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20장에서 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미 목배임을 당한 그들. 근데 12장은 그보다 앞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용이 지금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장면이 12장 17절이에요. 그리고 13장 1절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싸움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판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때 막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일부의 남겨진 교회 공동체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이 13장 전체가 나오는데 13장 5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에 대해서 기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42달은 계산해 보세요. 12로 나눠보세요. 3.6, 3년 6개월. 7년 환란 기간 중에 3년 6개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11장에 근데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마치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서로 연결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직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을 가리키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기간이 또 11장에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계산하면은 42개월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달력은 한 달이 딱 정확하게 30일이었어요. 오늘하고 좀 달라요. 360일이 1년이었어요. 그래서 1260일을 나누면 3년 6개월 42개월입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은 먼저 전 3년 기간 동안에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3년 6개월, 합쳐서 7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활동한 시기는 후 3년 만이 될 거고요. 그 3년 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남겨진 그 여자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7절의 내용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교회가 서머나우 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교회 공동체는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겨졌거나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 성도처럼, 아니면은 휴거 이후에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주목해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오직 2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만 칭찬만 들었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모범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이 모범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사탄의 회라고 책망을 받은 버가모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뜨뜨미지근 라우디 교회도 있는데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사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때문에 환난 전 휴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 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잘 살펴보면은 7년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의 그 시기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시험의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칭 유대인은 성경에 딱 두 곳 나와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근데 자칭 유대인과 관련된 교회가 어디냐?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이 자칭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1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1세기의 관점에서 자칭 유대인이 누굴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남겨진 자들, 유대 전체를 따져도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고요. AD 135년에 제2차 유대 전쟁 후에는 완전히 이 유대 지역은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은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도 많이 있었고요. 안디옥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로마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서머너와 빌라델피아 같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유대인들의 거주지, 집단 거주지가 있는 데가 이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같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요, 그 도시의 고위 관료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원래 유대인은 헤롯 대왕 때 로마 정부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헤롯 대왕과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제1대 로마 제국의 황제, 첫 번째 씨죠. 이 아우구스투스와 헤롯 대왕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로마의 황제들과 그의 후손들도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 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일반적으로 각 점령지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자기들한테 바칠 세금 잘 바치고요, 협조를 잘하면은 그들의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런 데는 또 혹독하게 돼. 물론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친했지만은 그 왕과에는 친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또 싫어했잖아요. 약간의 일반 사람들하고 약간의 계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 정치적인 그들의 보호막 안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과학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황제숭배 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황제숭배를 해야지만은 그들의 종교도 인정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약간의 또 예외도 뒀습니다. 유대인들은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좀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나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대우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기독교인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AD 64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사교 집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을 네로가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때부터 온갖 음해성 유언비어를 다 만들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발생한 이단인 신천지처럼 그때 당시도 유대교에서 발생한 이단으로 기독교를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4년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벌써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두 번째 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최대한 자기와 기독교인들이 관계가 없다라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은 먼저 나서서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하고 박해 현장에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특히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당시 헬라 세계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명망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살고자 그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요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동일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살고자 기독교인들을 그와 같은 제목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요, 말씀하신 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본분인 유일신 신앙은 내팽개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와 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2014년 두 번째 강의죠. 2014년 강의가 2014년 엔타임 강의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뤘어요.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근데 그 이후의 강의에서는 제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제가 그때 많이 다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 계시록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요, 이상한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저라도 그런 말 안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성경 외에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는요, 보이는 정부가 있고요, 보이는 정치 집단이 있고,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인정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를 가리켜서, 그런 정치 세력을 가리켜서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그림자처럼 숨어서 각국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 어떤 국적의 혈통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숨겨진 큰 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이 그림자 정부는 음모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정부의 대표적으로 많이 오르내리는 고전적인 이름들이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뭐 예수회, 뭐 이런 등등의 개념들입니다. 옛날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강의씩 제가 했었습니다. 2014년 때 강의 보면은 아직도 안 지웠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면 뭐 다시 시청해 보세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용어로 그림자 정보라는 표현을 자주 안 하고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이들을 가리켜서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딥스테이트도 신조어입니다. 원래 이 딥스테이트가 터키어, 티리큐에서 온 겁니다. 티리큐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데린 데블렛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군부를 비롯한 세속주의 관료 세력이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정치 체제는 민주국가잖아요, 그게요. 아시죠? 튀르키예는 민주국가예요. 공식적으로는요, 이슬람이 국교도 아니에요. 세속주의 이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독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현대 튀르키예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아타투르크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 에르도안은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요, 저쪽 러시아의 푸틴처럼 비슷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장기 독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국가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민주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이 군부를 비롯한 세속주의 관료들이 그 튀르키예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서 데린 데빌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온 거라는 겁니다. 이 딥스테이트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정치 체제는 있지만은 그 뒤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실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이런 경향도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바지사장처럼 대통령이 있고 관료가 있고요,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이 그렇게 하고요, 어떤 실제적으로 또 군부가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용어에서 개념에서 딥스테이트가 왔고요. 이게 과거의 그림자 정부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자 정부, 이 딥스테이트와 유대인들 네트워크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트 같은 것들이 거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관여해서, 특히 일루미나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게 될 때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바라는 세상이 또한 세계 단일 정부의 세상이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 펼쳐진 세상도 그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들은 과거 1세기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고, 그들을 핍박의 장소로 내몬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정체성 있는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같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들과 같은 행태로 행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지막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럴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앞서 서머나 교회는 그 자칭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활동하는 시점이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기거든요, 서머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때가 올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차이가 3년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가 말하는 아예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받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대환란 기간 42개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당하는 그 시험의 때를 피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같은 자들도 남겨주시겠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 때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기 전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듬직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게 상급이기 때문에 똑같은 듬직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 상급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여 데리고 가지만은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또 남겨주세요.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달리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하지 않는 곧 휴거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개가 마지막 때인 교회인 근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당부들이, 7개들에게 하신 당부들이 모두 재림의 때와를 가리키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뭐 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7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1세기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7교회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은 1세기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동시에 마지막 때에 존재할 마지막 때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 상황은 정말로
7년 대환란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보냈어요. 실제로 7년 대박해의 시간을 통과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의 교회도요, 동일하게 7년이라는 숫자가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7년 동안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고, 전 3년 반은 그냥 환란이라고 부르고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 시기를 통과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까지 생존해 가지고요,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가 지금 대충 그러냐 하고 한 길로 딱 한 길로 나가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절절하게 읽혀지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이 되치면은 엄마 아빠가 옛날에 반복적으로 해준 말이 막 생각난대잖아요. 청개구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엄마 말을 지키려고 해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이때가 되면 여러분이 혹시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분으로 만약에 남아있으면은 이 2장 3장의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이 7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을 긴박감 있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 7교회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영적 배경, 도시적인 배경도 다 같이 설명하는데 그런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교회에 대한 첫 강의, 결론적인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